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군복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구브로를 첫 행선지로 정하여 사역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죠. 이때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방 선교의 중심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교회. 1번 예루살렘 교회, 2번 안디옥 교회, 3번 주한교회. 답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할 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이 표현이 이제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의 지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구별시키는 것이었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 그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또 땅끝으로 가야 하는데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지가 됩니다. 교회 내에서 유력한 두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 둘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제 특별한 어떤 임무를 위임해서 안수해서 보냈는데 이 보냈다는 의미는 파송과 같은 의미죠. 뭐 할 때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성령님의 지시가 있는데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는데 좀 뭔가 순종하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신중히 성령님의 뜻을 기도로서 확인한 후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교회가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동수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KTX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자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다고 내가 열심히 선교, 해외 선교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배 타고 구브로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본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모든 사역,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브로는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배 타고 이제 처음 간 곳이 구브로인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의 중동부 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두 사람은 또 장소를 옮기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섬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들은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보가 섬 이름이에요. 부모로 섬의 남서부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거죠. 부모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먼저 바예수가 있는데요. 그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6절 말씀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예수에게는 마술사라는 뜻의 엘루마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뭔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것은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고 유력한 당시의 통치자로 추측됩니다. 엘루마라 불리는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이 부부로 총독으로 있을 때 수행원으로 같이 있었죠. 총독에 대한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라 불리는 이제 이름이었는데, 사울이라 불리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등장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맹인이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죠. 이를 지켜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놀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복음의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시작과 진행을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특히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죠.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이루게 돼요. 세상에서는 가정과 가정이 모이면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해요. 다른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의 시작과 진행을 때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